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듣는 심령들의 마음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땐 반드시 바로 마음을 꺾어버려야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동영상 올렸다가 삭제하고 다시 해서 올립니다. 제 마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고 그럴 때는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누구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제 마음이 또 육신의 생각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총리가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배워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형들이 오게 되지고 형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요셉에게 오는데 이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형들한테 이제 모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셉에게 이 총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먼저 그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요셉이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합니까?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육체를 사랑하는 거죠. 참 내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마음을 꺾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니. 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제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주님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가만히 말씀을 올려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영 무거워지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삭제해버리고 다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육이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에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빨리 삭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하게 해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고 원하지 않는 거고 내 모든 생각이 이런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번제에서는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이 육체는 각을 떠서 번제대에다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는 냄새를 흠양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끝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 잠시 마음이 제가 떴습니다. 마음이 떠서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설쳐됐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니까 혀가 말라요. 긴장을 하게 되니까.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인데, 혀가 둔한 놈인데 함부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내가 말씀을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주님께서 그 요셉을 뜻이 있어서 철저하게 요셉은 자기가 부인되진 사람이죠. 네?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쓴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동침하자는 걸 알고도 할 수 없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 인해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범죄를 요셉에게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당신이 전직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직이 회복이 되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여기서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려요. 2년이 돼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제가 참 은혜를 입어서 여러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전도서 3장에 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가난장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면은 요셉의 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빼고 내 육신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한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거죠.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선지자 840명을 갈멜산에서 불러내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형편 앞에 있다가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이 주는 식물을 주고 먹고 기운내고 가라로도 안 합니다. 생각에 빠지는 거죠.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일찍 잠 안 와가지고 일찍 이거 유튜브에 약속이니까 일찍 올려놨는데 일찍 올려놓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뭘 사랑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내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잠시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뭘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고 예수님에게 총명이 있는 거죠. 그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혜를 줄 때 그 총명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능력을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에 참 이런 놈을 끝까지 마음을 돌이켜도 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들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근데 나는 뭘 잘되길 바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나는 내 육체가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달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근데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마음이 그 영혼을 만나서 교제해주고 마음 시켜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건데,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건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그 지체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길이에요. 내 길이. 하나님이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27년을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죠. 복음 전해주는 거. 복음 전해주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건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교회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교회고 우리 몸이 신부고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편이죠. 하나님은 남편이죠.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보고 계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아니죠. 주님께서 이제 심령들을 만나게 해주면, 이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잖아요. 그리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일이 이루어지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마음에 감사하고 마음이 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참 이 말씀을 올려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워져서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내가 이 공개석상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회개를 해서 삭제해버리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때가 되니까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이 육신은 살짝만 띄워주면 그냥 내가 이건 아니에요. 내가 없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나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난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영적 간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육신적인 간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 간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보여지는 세계죠. 내가 원하는 걸 모두 갖고 싶은 거죠. 에? 선악과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요.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7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을 보게 하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복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비된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서 베드로가 자기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예수님이 일으켰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감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한 심령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심령을 위해서 한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지체가 변화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지체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그 지체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나는 주님이 그날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참 도망도 가고 성경도 2번이나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근데 주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를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육신이 무너지고 깨져야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말씀 앞에 함부로 올렸다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참 그 지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비한 자에겐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사득한 자에겐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참 주님 앞에 마음이 떠 있고 주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강팍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